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볼까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하란에서의 삶이 29장 후반부부터 시작을 하지요.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그 둘째 딸인 라헬에게 혹 빠지게 되지요. 그리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하고 7년 후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고 그 아침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였던 레아를 그에게 먼저 아내로 주게 되지요. 그것을 따졌더니 외삼촌이 다시 7일을 채우고 난 다음에 둘째 딸인 라헬을 줄 테니까 네가 7년 더 나를 위해 봉사하라 하고 해서 결혼식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을 더 봉사하게 되지요. 어제 봤던 말씀 가운데 뒷부분에 레아를 통해서 내 아들을 낳는 장면이 나오지요. 오늘 이어서 나오는 장면은 계속해서 자녀를 낳는 야곱의 가정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떠세요?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바는 가정 같아요? 아니면 콩가루 집안 같으십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녀를 낳는 것을 보면 참 경쟁적입니다. 참 복되지도 못하고 서로에게 경쟁 삼아 언니를 경쟁하고 또 동생을 경쟁하면서 자녀를 계속해서 낳는 것을 봐요. 자기가 낳지 못하니까 자기의 시종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또 자녀를 낳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레아는 자기도 멈춘 것 같으니까 자기의 또 시녀를 또 남편에게 아내로 주어서 또 자녀를 낳아요. 자,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습니까? 남편을 두고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여인들의 경쟁적인 모습이 등장을 하지요. 그런데 이런 가정의 모습이 어떨까요? 과연 평안함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는 가정이었겠습니까?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서로를 향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이 모든 것들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1절의 말씀이지요. 라헬이 자녀를 못 낳으니까 야곱에게 짜증을 내요. 나로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짜증을 내요. 근데 그 야곱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자녀를 낳게 할 수 있습니까? 라헬을 사랑하긴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지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십니까? 보통 남자들 같지요? 보통 남자들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마 이렇게 대꾸하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이렇게 대꾸하는 것 같아요. 아내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 들어보면 야곱이 얼마나 짜증난 것 같아요. 짜증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뭐 어떻게 해?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면서 아마 라헬에게 짜증내는 모습. 이 2절 한 절 안에 야곱의 영적인 모습이 그대로 다 묻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곱이 이런 순간순간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냐 하면서
여전히 야곱은 자기의 욕심을 채워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도 아마도 7년 이후에, 결혼식 이후에 또 다른 7년을 그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있었던 사건들이 쭉 연결이 되는 거지요. 그 자녀들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머니들이 다 다른 거 보면 아마도 나이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1년 차이도 안 날 수도 있고요. 1년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1년에 자녀를 두세 명씩 낳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라헬과 레아는 계속해서 경쟁적으로 자녀를 낳으면서 이름까지도 이겼다, 뭐 경쟁했다, 뭐 이런 이름들을 계속 지어가면서 남편의 사랑, 오히려 그 가정에서 자기가 위치해야 될 그 위치가 더 높아졌음을 표시하고 있는 것 같은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억울함을 푸셨다. 또 시녀가 또 자녀를 낳으니까 이겼다라고 하고요. 레아가 또 시녀를 주니까 아들을 낳아요. 근데 복되다, 내가 복되다라고 얘기를 해요. 13절에 보니까 또 자녀를 낳습니다. 그때 이제 기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경쟁적입니다. 그 이후의 사건이 더 뭐가 있습니까? 레아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밭에 나갔다 합한채를 구하게 됩니다. 이 합한채는 그 식물의 뿌리를 먹게 되면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는 통설이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랬더니 라헬이 와서 레아한테 그 합한채를 좀 나한테 달라라고 청구를 해요. 그랬더니 15절에 참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뭐가 재밌냐면 라헬도 내 남편, 레아도 내 남편. 이게 참 서로 간에 야곱 한 명 놔두고 네가 내 남편 훔쳐갔지? 네가 내 남편 또 훔쳐가려고 그래? 하면서 서로가 야곱이 자기 남편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싸우고 있는 장면이 나오지요.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 빼앗은 것은 작은 일이냐? 그랬더니 15절 끝에 합한채 주면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이 뭐 서로 간에 야곱을 놓고 경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요. 실제로 야곱이 들어오니까 레아가 내가 당신 오늘 돈 주고 샀으니까 오늘 내 방에 들어오라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지금 야곱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잡아야 되고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믿음의 제사장으로서 그 가정에서의 위치를 찾아 있어야 될 야곱인데 전혀 그러지 않고요. 여인들이 그냥 끄는 대로 이쪽 방 갔다 저쪽 방 갔다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됐지요. 레아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5째를 임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소외된 자의 편인 것 같아요. 레아에게 내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레아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되지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사갈이라고 합니다. 또 다시 20절에 보면 하나님 내게 후한 선물 주시도다 하고 내가 남편에게 6째 아들을 낳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름을 스불론, 나와 함께 살리라 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7번째 딸을 이제 딸 한 명인데 그 디나를 낳게 되지요. 자, 여기까지가 레아가 낳았던 6째 아들과 7번째 딸의 낳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세요?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는 거예요. 남편이 못합니다. 가정사의 모든 일 아내도 못합니다. 누가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다 할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또 라헬이 그 자녀를 낳지 못해서 마음에 병이 들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의 소원을 들으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남편이 우리 소원 못 들어주고요. 아내가 우리 소원 못 들어주고요. 아버지가 우리 소원 못 들어줍니다. 내리면은 또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날 되면 누가 흥분합니까? 우리 각 가정의 어린이들이 흥분하지요. 어린이날이니까 당연히 선물을 받는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어린이날이 오면 중고등학교 가면 이제 부모님들이 여기서 좀 해방이 되지만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만 돼도 아직도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날만 되면 선물 받을 기대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은연중에 부모에게 소원을 흘려요. 나 이거 갖고 싶다. 좀 지혜로운 애들은 이미 올 초부터 은근히 이렇게 흘리지요. 내가 갖고 싶은 게 뭔지 흘려요. 그래서 은근히 부모님이 자기가 원하는 소원하는 그 선물을 사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게 흘려요. 부모가 이걸 흘려들고 안 사주면 자녀가 마음이 상하지요. 부모도 자녀의 소원을 들으면 그냥 넘기지 못합니다. 설령 사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힘이 되면 사주기도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부모도 자녀의 소원을 들으면 어떻게든 좀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지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소원만 빌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 다 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으신 분이지요. 그런데 아무거나 자녀들이 뭐 사달라고 하면 다 사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지요. 자녀에게 정말 필요하고 그에게 맞는 건지를 우리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가 소원을 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시는 거지요. 그 소원이 이루어져야 될 때를 보시는 거지요. 내 소원도 들어주시고 라헬의 소원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11번째 아들을 낳게 되어 그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을 더하다라는 의미로 요셉이란 이름을 짓게 되지요. 자, 이렇게 일단락됩니다. 11명의 자녀를 낳는 것. 딸까지 하면 총 12명이지요. 아직 마지막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 여기서 이곳에 와서 일을 한 지 대략 14년에서 20년 그 사이가 됩니다. 자, 이제 25절부터는 요셉이 이제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야곱이 이제 자기 가족의 축적하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한 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복을 누린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이것을 이루어내려고 해요. 외삼촌이 얘기합니다. 외삼촌,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아이 외삼촌 섬기면서 아무래도 내 것도 없고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라반도 이 머리를 굴려보니까 이 야곱이 오고 난 다음에 집에 재산이 굉장히 많이 증식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말을 라반이 해요. 그것을 보면 야곱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설령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자기 소유를 좀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딜을 하지요. 무슨 딜을 합니까? 32절에 보면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그것을 가려내서 또 염소 중에도 마찬가지지요. 그것을 내 품삯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당시 양이나 염소 가운데 조금 변형된 그 새끼들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몸에 점이나 아롱진 것이나 검은 것이 있는 것들이지요. 대부분 이런 것들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하기에 이 야곱이 제일 약한 걸 자기 걸 달라고 하니까 라반은 좋지 하면서 그냥 선뜻 그렇게 해라 라고 허락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난 그 양이나 염소가 더 건강하지 이렇게 약간 이를 표현은 좀 그러죠. 삐꾸처럼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 나오면 실제로 약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무슨 머리를 씁니까? 물 먹으러 갈 때마다 이 양과 염소가 교배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 아롱진 것, 검은 것 그리고 점 있는 것이 나올 수 있게끔 방법을 채택을 해요. 근데 이런 방법을 한다고 이게 그런 양과 염소가 나옵니까? 과학적으로는 이건 맞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게 하시는 거지요. 건강한 양과 염소가 자녀를 낳을 때 이렇게 점 있고 아롱지고 그리고 검은 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 보니까 튼튼한 것은 다 야곱 것이 되고 약한 것은 외삼촌 라반의 것이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야곱이 머리를 썼지만 야곱이 아무리 머리 쓴다고 해서 새끼 나오는 것까지 다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3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라고 얘기하지요. 42절에 보면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거두지 아니하고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야곱이 한 생각했을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했겠지요. 외삼촌 라반이 자기의 것, 자기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라반이 적당한 거기에 맞는 대가를 주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머리 서서 이 외삼촌의 것을 다 빼앗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31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고백을 야곱이 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사건을 봅니다. 30장은 거의 10년에서 14년 정도의 그 기간 동안 야곱이 자녀를 낳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재산을 늘렸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도 할 수 없던 거죠. 그 여인들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자녀를 낳을 수도 없었고 야곱이 그 재산을 모으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 야곱은 그거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도우심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얻게 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야곱이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지만 여전히 아버지 야곱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원도 주님이 들어주셔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재산과 그 모든 것들도 주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보고 깨닫사오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